우리 이여전도회를 보니까 흉년이 풍년으로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마이크 시설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분도 너무 은혜롭게 기도하고요. 성경 봉독하시는 분도 너무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읽으시고, 또 사회하는 우리 회장님도 너무 사회를 잘 하시고, 또 찬양할 때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 저는 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이래 하셨고요. 특별히 이 교회 담임 목사인 한석기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6년 동안 함께 저와 동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아직도 대학부의 젊은이들이 우리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부침성도 굉장히 좋았고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함께 한 교회를 동역하다가 오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와서 정말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2번 정도 말을 했을 때 제가 사정이 되지 않아서 못 왔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는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단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르지 않는 찬양, 너무 좋은 찬양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은강교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하는데요, 정말 찬양 인도하는 분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한 이런 찬양을 이렇게 할까, 아마 최근에 불렀던 찬양 같은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흉년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흉년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흉년은 흉년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흉년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러분 참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흉년이 복이 되는 사람, 흉년이 풍년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흉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시대가 창조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는 창조 시대,
25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에는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은 어떤 사람을 족장이라 하느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은 맞는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그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원조와 우리의 원조를 따지면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족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많지요, 여러분. 족장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구죠?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가 17세 때에 하늘 주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정말 원망도 불평함도 없이 여러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노예로 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17세에 그랬는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시대에도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족장으로서 시대를 이끌은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어려움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흉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흉년이 한번 일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흉년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흉년의 때, 고난의 때가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여러분 흉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년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어난 일에 전철을 밟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로 사람들은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에는 만사가 없게 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인생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올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 이삭도 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여러분 거랄이라고 블레셋 지역에서 그 지역의 왕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가는 길에 잠깐 신세를 지게 되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다가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만사가 오케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좋은 시즌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환란이 더 큰 환란이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러분 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더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 두 번째로 여러분 흉년은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이 땅에 거루하면 이 땅이 됩니까? 블레셋 땅 거랄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아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그날 밤에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흉년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 인도할까요? 뒤에서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왜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은 앞만 바라보고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듣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듣게 하십니다. 종종 제가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때로는 다시 리바이벌을 합니다. 아픔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면 이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어려운 일이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시고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지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좀 생각해 보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길을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실 복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종 고깃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무슨 리필이라고 말하죠? 무한리필이라고 말합니다. 무한리필. 그러면 내가 배가 있는 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작아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죠. 무한리필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손해볼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오면 이렇게 많이 먹을 거고 약한 자가 오면 오래 먹을 거니까 이 정도 하면은 손해보지 않는다. 손익계산서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남는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한리필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 무한리필 모든 것 여러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작은 땅을 떠나서 작은 땅에 가면 저 큰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모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의 저 땅도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면 내게 주리라 그랬어. 마귀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려고. 마귀는 어떤 존재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만 하면 여러분 전 우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 그랬지요?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주를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은 주실 거고 안 하는 분은 안 주실 거고요. 예, 예. 늦게 하는 분은 반만 주시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전 우주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해서 못 받지요.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과 언언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계시지만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도 사역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알아서 모든 일을 대처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바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면 여러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걸음을 멈추어서 여러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냥 넘어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성령은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을 줄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한 번, 두 번 주시다가 더 이상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을 줄 때는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행동에 옮기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다시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광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11조 생활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충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는 시체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계심과 하나님이 상주신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흉년은 어떤 때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순종함으로 온 것입니다. 어저께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도무지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으니까요. 몸이 열이 펄펄 나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서 코로나를 2번이나 재봤는데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 그래서 몸살로서 그런데 오늘도 저기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조금 힘들었는데 2부 예배가 가까워질 때 몸이 가뿐히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여러분 그때라도 몸이 아프면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도 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참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복이 되게 한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강교회 제2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은강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강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교회 이름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교회인가 헷갈리겠습니다. 그런데 은강교회, 빛을 내는 은강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생마다 나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생마다 저는 은강교회를 찾아옵니다. 저는 참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은사는 좀 받았거든요. 제가 용산교회 처음 왔을 때요, 용산교회는 부산의 얼굴이라는, 얼굴용자 부산의 얼굴이라는 이름이죠. 지금은 이제 세계로 가는 얼굴인데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 13년을 살다가 지금 용산교회 왔는데요. 제가 와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와 선교하는 교회. 5대양 6대주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5대양 6대주의 그 나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구본을 하나 사가지고 그 불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마다 북한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몽골로부터 해가지고 대만 필리핀 해가지고 일일이 짚어가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 머리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머리에다가 이것이 지구본이 꼽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37개 나라 81억 2천만의 영혼을 위해서 늘 생마다 기도하죠. 그리고 부산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은강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석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은평중앙교회에 은혜와 진리교회가 이 근처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나는 교회는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기도 아니고는 세계를 품고 할 수 있을까요? 5대양 6대주의
237개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은 빨리 하면 한 5분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이 있을 때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아마 내일 새벽에는 은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헌신예배 봤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분명히 남자인데 어떻게 이여전도회 그래요. 남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 같은데 그는 담임 목사님이 하실 것이고요. 어떤 기억이 나는 대로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흉년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흉년은 풍년이 되게 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성경은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흉년은 여러분 그래서 풍년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어떻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내리시며 제일 좋은 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은강교회에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강교회 위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만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명하는 명령에 복종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장림동 맞습니까? 이 장림동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후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겠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물론 신앙은 누가 잘해야 됩니까? 본인이 잘해야 됩니다. 본인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본인이 잘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는 늘 부모를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눈만 감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기도생활 하는지, 내가 어려울 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는 다 압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정말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결국은 자녀들이 어려울 때는,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지, 나도 기도해야 되지. 엄마의 아빠의 모습을 똑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11조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은행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을 다녔는데요, 이제 그때는 아직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너스를 받았는데 보너스는 11조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출납 주임을 하는데요, 돈을 잘못 줘가지고 40만 원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빵꾸가, 내가 어떻게 해요? 11조 생활을 보너스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알았습니다. 그래 회개하고 11조를 냈죠,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건 사람의 것이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나가면 오늘 내가 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들의 신앙의 그 삶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철저하게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충성하는 엄마 아빠, 결국 여러분 자손들이 그걸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렇게 자녀인 이삭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어 가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인하여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36년간의 압제 밑에서, 그리고 6.25 사변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작금의 현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좁은 가슴에 여러분 민족을 가슴에 품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흉년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 저나 이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날에 여러분 이 복은 100배의 복이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소가 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은강교회 우리 이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여전대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날에 휴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